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게 헷갈립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헷갈렸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이제 말을 막 뒤져봤습니다. 다시 천천히 읽어보시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스스로 난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내가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또 추천서를 받고 또 추천서를 써줄 만큼 누구에게 인정을 받거나 누구를 인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러니까 우리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금에 쓴 것이라. 그러니까 진실로 썼다 이런 말씀이죠. 한마디로 하면 4절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이제 확신한 바를 5절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또 읽고 또 읽어도 이게 도대체 헷갈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쭉 제가 이제 이거를 읽으려고 여러 이제 언어 성경들을 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을 좀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거나 다른 거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했는데 바울이 그렇게 쓴 겁니다. 스스로 인정을 하거나 우리가 스스로 인정을 하거나 남들한테 인정받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추천을 받고 또 추천을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의 모든 기쁨과 능력과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 한 분이 인정하시면 다 된다. 이 말씀이에요. 결론은. 아주 간단한 말씀인데 아주 어렵게 썼어요. 이게 보시면 그리스도가 내 자신에게 있는 사람은요 사람으로부터 보장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을 보장해 주는 사람으로 살질 않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보장해 주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추천이나 보증이 필요하지를 않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누가 나보고 이렇대 저렇대 이야기하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참 별로야. 이런 말 자체도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시면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이 살면서 인정 욕구라고 심리학에서는 말을 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 좀 받고 사람들로부터 대단하다 이런 소리를 좀 듣고 싶어요. 칭찬도 막 듣고 싶은데 칭찬이 들리는 게 아니라 뭐 욕이 들리거나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가 들리면 막 너무너무 속상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구성이 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거기에 하나 흔들리지 않고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전혀 흔들리지를 않는 자의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누가 칭찬을 하건 누가 무슨 말하건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생활은 보여지는 것에 익숙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신앙생활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절에 가나 교회에 가나 어디 가나 뭐 이슬람교를 가나 뭐 큰 차이가 없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알라가 있건 내 안에 부처가 있건 누가 있건 내 안에 그 누가 있는 거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데 종교적인 사람은 뭐냐면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신앙생활하러 오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하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이민교회를 가면은 이민교회에서는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신앙생활 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 싼 집 누구한테 좀 소개받을 데가 있나, 어디 무슨 학교에 원서를 내려고 하는데 누구한테 도움을 좀 받을 수가 있나 해서 그렇게 해서 유학생들 교회라든가 아니면 이민교회는 많이 형성이 돼 있어요. 물론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도 그 중에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다 다른 목적이 있어서 나왔어요. 또 외롭거나 왜냐하면 거기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고 다 외국인들이니까 한국말 좀 얘기 좀 하고 편하게 한국 음식 먹고 하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다 자기의 목표와 자기의 방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민교회 안에 있으면요, 이 사람들이 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각자 다 자기 필요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꼬박꼬박 나오거든요. 꼬박꼬박. 그런데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생활은 바로 어떤 사람이 되기 시작하냐면 보여지는 사람으로 살기 시작해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지금 있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나, 이런 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 밑에 제가 이제 이거 적은 거는 목사에게 혹은 성직자들에게 보여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철저히 종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요, 목사님이나 성직자 전도사님에게 잘 보일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시작하면 교회가 구조가 하이어라키 구조가 되면서 계속 그 안에는 서로 간에 경쟁이 되기도 하고 서로를 비난하는 또 이유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조직을 운영하는 그 운영 방침 중에서 제일 악한 방침이 바로 뭐냐면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게 해서 경쟁시키는 구조가 이 세상 모든 구조 중에서 제일 악한 구조예요. 근데 그런 구조 중에서 제일 많은 곳이 교회입니다. 서로 이질감 느끼게 하고 서로 소외감 느끼게 하고 어떤 사람이 인정받다가 어떤 사람이 인정 못 받다가 어떤 사람은 대접받다가 어떤 사람은 대접 못 받다가를 반복적으로 해요. 이게 모든 사회 구조, 기업 구조, 또 나라의 구조, 또 모든 구조 중에서 제일 악한 구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게 만들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폄하하게 만들고 해서 계속 구조적으로 그걸 만들어가면서 성직자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가는 교회. 그건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생활이 일반적인 종교 생활에 익숙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바리새인이나 이런 특별히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은 길에 서서 손을 들고 거룩하게 기도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듯이 하죠. 금식을 하면은 막 얼굴이 다 이렇게 죽은 사람처럼 나타나고 머리도 감지도 못하고 그럼 저 사람 왜 저럽니까? 그러면 저분 너무 거룩한 분이라 금식을 며칠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인정받는 거에 익숙한 사회가 바로 예수님 오셨을 때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사회였었어요. 그럼 예수님 보실 때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긴 장옷을 입고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사거리에 모여서 나는 거룩하다, 나는 대단하다, 그거를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양을 보이면서 그런 것처럼 행동을 하고 살았던 사회, 이게 바로 종교적 사회였던 이스라엘의 사회였었어요. 예수님은 그걸 철저히 반대하시고 그거 아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속에는 겉으로 볼 때는 허물게서 회칠한 무덤처럼 아주 깨끗한데 그 속에는 시체가 썩고 있는
아주 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그 안에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고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종교적인 상태에서 계속 승화시킨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예루살렘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보면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다른 나라에서도 깨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문이죠. 제가 혹시 몰라서 밑에다가 그 가로를 열고 저걸 해놨습니다. 임불 지이 불온이면 불력군자호라. 이게 논어 하기편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남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속으로 서운해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진실로 군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논어에 나와 있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만 그런 문제를 논한 게 아니라 인류가 살아가면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인해서 여러 실수를 하는 것을 논어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또 그 다음 걸 보시면 자왈 고지 학자 위기하면 금지 학자 위인이다 이렇게 있어요. 그 논어 헌문편에 나옵니다. 이 공자가 말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옛날에 배우는 사람들은 자신을 갈고 닦는 데 힘썼고 오늘날 배우는 사람들은 남에게 인정받는 데 힘을 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옛 현인들은 자기를 갈고 닦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랬는데 요즘 사람들이라고 해봐야 공자가 살던 시대의 요즘 사람들이면 우리가 볼 땐 옛날 사람인데 그죠? 근데 공자가 보기에 그랬다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자기를 닦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자기의 학문을 닦거나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려고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의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인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 시대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죠? 한 번만 더 보면 자왈 불환인지 부기지면 환불지인야 하더라. 이게 뭐냐면 논어 하기편에 나옵니다. 공자는 말했다. 사람들이 자신을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이 남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 혹은 남을 제대로 알아주지 평가해주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나를 좀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 것을 서운해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을 좀 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뭐냐면 결국엔 사람 마음속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인류 역사 안에 있었던 겁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지금도 인정받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인정욕구라는 겁니다. 인정욕구. 그래서 심리학 안에서도 그게 굉장히 지금도 크게 작용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자라나는 환경이나 이런 가운데 인정을 못 받으면요. 그 사람이 못 받은 인정을 받으려고 평생을 거기에 소진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인생 자체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내가 거기에 평생 그 인정받기 위해서 소진을 하는 그 삶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인정을 받는 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만 보시거든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세요. 무슨 이유가 있냐? 아니야, 이유 없어. 너 공부 못해도 되고 너 뚱뚱해도 괜찮고 너 좀 못생겨도 아무 상관없어. 그냥 나는 너와 너무 좋아.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세요. 얼마나 저를 이뻐하시는지 모르시죠? 너무 저를 좋아하신대요, 하나님이. 근데 제가 가진 것도 없고 다른 것도 없고 이거 다 없는데 난 너가 너무 좋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세요.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평안이고 인정받은 자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 될 수도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끌어다가 아들까지 삼아주신 거예요. 너 내 아들이다. 너 어디 가서 돌아다닐 때 네가 고아와 같이 그렇게 떠돌지 말고 너 니네 아버지 누구냐?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이거 말하고 다니라고 허락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온 세계를 가진 것보다 더 기쁜 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거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과 인정을 받을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하시죠? 그죠? 얘가 좀 이뻐서 사랑하세요? 얘 공부를 잘해서 사랑하세요? 공부를 못해도 이쁘죠? 밥만 잘 먹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보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교회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알고 계신 거고. 그러니까 누가 나 인정 안 해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은 이미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세요. 이걸 믿고 알고 있는 바, 내 인생과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게 부족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종교생활은 잘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도 오고 여러 가지는 하지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인정받는다 생각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요. 이 사람한테도 인정받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멀리 떠나고 사람들한테만 인정받는 인생으로 그 인생이 변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데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나랑 싸웠어요. 별거 아닌 일로 싸웠는데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해요. 그럼 내가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내 기쁨과 내 행복과 평안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그 사람한테 달려있죠. 그 사람이 인정해주면 기분 좋은데 그 사람이 나한테 험담하거나 미운 말 하면 내 인생이 막 무너지는 듯한 고통을 느낄 겁니다. 그럼 내 행복이 왜 그 사람한테 가 있냐?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내가 기쁘고 행복한데 그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게.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사람이 나를 험담한다고 해서 나는 바뀐 게 없고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말 해준다고 해서 나는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참 이상해서 이 단물, 설탕물을 좋아하는 것처럼 그 사람한테 내가 마음이 자꾸 가는 거야.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럼 내가 어느 순간 내 행복과 기쁨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말하면 너무 좋고 그 사람이 좀 싫은 말하면 너무 힘들고 그래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면 어떤 사람이 와서 욕을 하건 어떤 사람이 하건 칭찬을 하건 아무 나라고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저 나는 나대로 살면 돼요. 얼마나 큰 자유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게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이게 예수님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내려왔던 성경의 지혜들이 그 속에 계속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자족하고 내가 자천하기를 힘쓰겠느냐. 지금 이거 나왔잖아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스스로 위로하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거에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고백하고 누가 무슨 말하고 좋은 말이건 나쁜 말이건 뭐 행복한 말이건 무슨 말이건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사는 사람의 자유. 이게 구약시대부터 이게 꾸준히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잠언 27장 2절 말씀 보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막 서로 칭찬하고 서로 행복하고 그렇게 사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죠? 성경 안에서 보면은 서로 그냥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에요. 아우 저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요? 저 생각보다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이러면 그 사람을 좋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그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칭찬하지 말고 자기 입으로는 절대 그런 말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칭찬하게 하라. 이건 뭐냐면 내가 내 일 잘하면 칭찬을 하는 겁니다. 내 일을 잘하면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4절 보면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걸로 인해서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행위를 하는 건 누구 때문에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냥 자원하여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 그죠? 이게 바로 그 대가가 없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편 요거는 우리 같이 다 같이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49편 16절, 19절 그리고 20절까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자기를 되게 축하해요. 아, 난 참 괜찮아.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만들어가요. 그리고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가 칭찬받을 일을 일부러 만들 수 있도록 계속 행동을 해요. 여러분 이게 때로는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행동을 하는 거는 내가 칭찬을 받고 싶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죠? 칭찬을 받고 싶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이렇게 보면 뭐 국회의원들이나 뭐 이런 정치하는 사람들이 때가 되면은 막 어디 고아원이나 이런데 양론에 가서 막 엄청나게 박스를 막 내려놓고 사람들하고 앞에서 막 있다가 사진 찍고 막 그래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기분이 나쁘겠어요, 좋겠어요, 자기가? 자기는 좋죠. 자기를 좋게 하고 또 자기가 스스로 칭찬하게 하고 그 받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칭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아이고 저 사람 좋고 참 감사하고 고맙네요. 이런 말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의 진심이 잘 안 보이잖아요, 요즘. 물론 진심으로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막 이렇게 라면 박스도 막 1000박스 뭐 이렇게 보내주는 진심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뭔가 그 사람에게는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아, 저 사람 사진 찍으러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가 자기 스스로 축하하고 자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잘 이렇게 행동을 함으로 항상 칭찬에 목말라서 그 인정받는 거에 자기를 인생을 방향을 잡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인정받겠지, 이렇게 하면 인정받겠지 하고 자기의 인생을 인정받는 걸로 계속 만들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은 기분 좋을 거예요. 왜? 인정받고 행동하고 인정받았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냐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습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쫓아다니고 자기의 행동을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규정해서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한다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저주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헛되고 헛된 일로 치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 31장 30절 31절을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그죠? 아무리 이뻐도 나중에는 안 이뻐지게 되죠.
지금도 이쁘신 분도 계신가? 그죠? 그렇게 되고 이제 인생은 다 늙고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게 자신의 모든 초점을 둔 여자는 그 뜻이죠. 그러니까 내 아름다움과 내 이쁨과 내 평안함과 내 모든 좋은 장점들을 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그 인생, 그 여인의 인생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께만 속해 있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인이에요. 참 미련하리만큼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래서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도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소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보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정도가 있어서 자기의 길을 정확하게 걸어갈 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잠언에 보면은 31장이지만 잠언 전체를 보면은 현숙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적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단순히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 중에서 교회를 말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교회인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현숙한 여인인 우리들은 바로 어디에 마음을 넣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둔 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아니하는 그 마음을 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둔다. 그리고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우리 6장 24, 25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뭐냐면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 양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칭찬받기 위해서 자기 행위들을 계속 만들어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이나 제사장 계급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로 거룩한 척, 성스러운 척, 뭐 나 같은 사람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아주 대단해 보이는 거룩함, 며칠을 금식하고 일주일에 3번이 공식적인 금식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3번을 넘게 금식을 하면서 사람들 보기에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이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저런 사람이 없다 이렇게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다. 정말 위대하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근본을 알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 사람이 칭찬을 못 받을 이유가 훨씬 많다는 걸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병자와 가난한 자, 또 각색 병든 자들과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칭찬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미움을 당했어요. 하는 집마다 저렇게 밉다고 하는 소리를 들은 것이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은 저럴까 하고 손가락질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마음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의에 줄이고 핍박받는 너희들은 복이 있나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가 없다. 이거를 명확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내가 받으려고 노력하는 건 예수님도 보시기에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행위를 내가 하게 되면 그 사람의 행위는 어떤 게 되냐면 획질한 무덤과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속에는 시체가 썩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칭찬받을 수가 별로 없어요. 칭찬 많이 받거나 모든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맨날 칭찬만 받으셔서 그 상황 잘 모르시죠?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는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칭찬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서 자기의 행동과 모든 것들을 계속 구성하고 만들어가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화가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내가 혈루병 걸린 여인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그토록 마음에 안 들어하는 세리라 할지라도,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완전하게 내려놓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난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 나 같은 인간에게 무슨 칭찬이 있으며 돌을 던지지 않는 것만이라도 다행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온 자는 자기가 그 이후부터 받는 칭찬을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겠죠. 내가 그거 받을 만한 인간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평생 죄인인 것처럼.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인생으로 변해나가는 겁니다. 이게 죄인된 자가 그 인생을 돌이켜서 메타노이아죠. 그 죄를 돌이켜 회개해서 이제는 대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가 아니라 대접하고 섬기고 나누는 자의 인생으로 인생이 바뀌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종교 생활을 하면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종교 생활을 하면은 조금 더 인정받기 위해서 스스로 자고하고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하고 스스로 자기 모든 것들 안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모든 초점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이라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로마서 2장을 보시면 빠르지 않으시죠? 안 빠르시죠? 괜찮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그 한기분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서 제가 지금 나름 신경을 써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멘을 많이 하셨어요. 은혜를 제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자, 로마서 2장 우리 29절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선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확실하건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의 백성이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인정하셨다니까요. 무슨 사람의 인정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정 하나만 받으면 그 안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양심을 사용하셔서 내 생활과 방법과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힘이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사야서 5장 21절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내가 똑똑해, 내가 괜찮아, 나는 맞아, 그리고 나는 지혜로워 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나 똑똑해, 나 대단해, 나 맞아, 나 완전히 장난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이사야서를 보면은 화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22절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그 사람은 반드시 어리석게 됩니다. 잠언 3장 7절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기서 지혜롭게 여긴다는 것은 나 스스로 자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는 대단해, 나는 괜찮아. 그래서 나 스스로 칭찬하고 나 스스로 대단하다고 나 스스로 맞다고 여기는 그 사람이 세상에 제일 미련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죠? 여호와 앞에 내가 어떻게 맞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맞는 게 어디 있겠어요? 온통 틀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세상에 둘도 없는 성자 같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이 뭔가 깨끗해 보일 것 같으세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요 누구나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럼 그걸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나를 부정하는 삶을 사는 사람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하고 우리 2절
3절 4절을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서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뒷부분 안 했구나.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사람이 무슨 평가를 하거나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해주길 바라고, 예를 들어 나를 칭찬해주길 바라고 나를 인정해주기를 바라고 살지 말란 뜻도 여기다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욕한다 그래서 하나도 변하는 게 없어요. 그저 나는 나예요. 그 나는 나로 돌아갈 수 있는 자가 얼마나 큰 은혜로운 자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이 오늘도 계셔서 여러분들 안에서 가장 큰 양심 안에서 모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행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행동의 모든 것들 안에 중심을 삼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바라보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무슨 인정이 그렇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비난을 한다 그래요? 그 오죽하면 비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자기가 비난받을 짓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는 판단으로 너희가 다시 판단을 받을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 말은 판단하지 말라는 뜻보다는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을 한다 그러면요, 그 사람도 똑같은 범죄에서 딱 돌이키면 그 사람이 훨씬 비난받을 일이 많다는 그 말씀인 것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무슨 소리를 듣는다고 누구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좋아하거나 또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때는 신앙 안에서 봤을 때 나는 누구에게 추천받아서 될 사람도 아니고 누가 나를 대단하다고 여길 필요도 없고 나는 그저 내 길을 걸어간다 하고 이야기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하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좌지우지하지 마시고 누가 나를 칭찬한다? 예를 들어 어느 목사님이 나를 칭찬한다. 어느 선교사님이 나를 칭찬한다. 어디서 누가 나를 칭찬하고 좋아한다. 그거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칭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신앙의 기본을 하나님께 맞추시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하나님, 그죠? 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속에서 나를 붙들고 역사하시는 강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주변 사람들이 만약에 생각을 하고 인정 좀 받고 싶으셨으면 할 일 많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성전 청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시험 들잖아요.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 시험 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들을 선교적 방침으로 해가지고 비둘기 파는 장사한테 가서 비둘기 좀 팔지 말고 좀 다른 걸로 바꿔서 좀 또 이렇게 해갖고 좀 하면 어떻겠냐고 좋은 말로 해도 되잖아요. 여기 있는 환전상들한테 가서도 좀 좋은 말로 해갖고 칭찬하면서 사람 괜찮네 이러면서 그 사람 마음 바꿔갖고 예수님 사람 만들어갖고 거기서 나오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정말로 무지막지한 방법을 쓰셨습니다. 막 채찍을 들고 내 아버지 지금 기도하는 전이니 이러면서 막 사람들을 내쫓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것 같았으면 아마 여러 방법을 썼을 거예요. 아니면 그 사회에서 아마 종교적인 사회에서 많이 하고 있다는 최악의 것들,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이간질 시켜서 서로 공격하게 만들어서 누구 하나 죽이고 누구 하나 세우고 아마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 단호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보신 분이시죠. 그죠? 하나님 자신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만 보신 분이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축복하시며 얼마나 사랑하시며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걸 주셔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까지 다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겠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만 보신 분이십니다. 진짜 신앙생활 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보는 분들로 변화돼 나가는 거. 사람 볼 필요 없어요. 그죠? 사람은 언제건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세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나가신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강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다른 데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들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